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그 구속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관계가 깊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이미 대통령들을 쓰미시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 그 하나님 보좌 우편과 함께 우리가 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늘 보좌와 우리가 영적으로 통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삼위의 대표가 항상 이 땅에 오셨는데 과거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누릴 축복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세계에서도 세상에서도 동맹국 간에는 정보를 교류합니다. 그게 동맹국의 특징입니다. 기밀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특급 기밀까지 다 공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근데 기밀 정보를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친구에게 알리신단 말이죠. 친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이 지금 현재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정보를 고려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친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미래 일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스케줄을 알고 우리가 그 메시지에 맞춰서 인도받다 보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연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연약합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 혼적인 판단은 잘 모른단 말이죠. 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짜내봐도 뭘 놓고 기도해야 되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지? 100%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죠. 미래를 모른단 말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해봐도 잘 모릅니다. 내 느낌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감정 느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기도 제목만 제대로 붙잡아도 사실은 끝나는 거잖아요.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열리게 됩니다. 기도 제목 잡는 게 다란 말이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어떤 제목을 하나님이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응답, 그리고 우리가 성취하는 많은 것들, 이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을 훨씬 초월하는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내 느낌은 이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생각했는데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깊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하고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자꾸만 관계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도 성숙하고 원숙해진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역정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일꾼을 선발한다면 누구를 선발하시겠습니까? 자,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 사람을 선발하십니다.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골라서 어디로 갔겠죠?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그리고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택했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갔을 겁니다. 아니면 바리새인들 중에 제자를 골랐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서기관들 중에 성경을 필사하는 인물들, 경건하고 성경 자체를 통째로 외우는 인물들을 골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갈릴리에서 지금으로 친다면 저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전라도 광주라든지 저 지방입니다. 국제화된 도시입니다만은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택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특징이 있습니다. 화끈합니다. 맞다 싶으면 전부 다 던져버립니다. 그게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없거든요.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을 주님이 불렀다면 주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스케줄대로 사역이 확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특징이 뭡니까? 어부들 특징은 물고기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오늘 물고기를 못 잡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일 잡으면 되지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별종들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근성 자체가 대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갈릴리 어부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단 말이죠.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안드레 야고보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리두고 배를 버리두고 또 어떤 성경에는 아버지를 버리두고 주를 쫓으니라. 고민 안 했습니다. 그물 생계수단이잖아요. 즉시 버렸습니다. 배도 즉시 내려놨습니다. 아버지도 즉시 내려놨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는 데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고민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맹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 아무나 등록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전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가져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굉장한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어부들은 모든 걸 즉시 버리두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예라고 대답할 때, 아멘으로 내가 화답했을 때, 그 다음에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한테 딱 맞는 인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목사되라는 게 아닙니다. 다 전도사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주님이 어느 순간에 부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타이밍에 나를 부르시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내가 예라고 대답해버리면 내 인생에 딱 맞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지역, 그 도시, 많은 분들은 무조건 강남에 사는 걸로 그게 복인 줄 압니다. 안양에 있을 때 어떤 좀 나이가 많으신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안양에 사는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강남에 이사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의미가 보면 틀린 것입니다. 강남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응답을 누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저 전라도 목포에 살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 이걸 성취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 경상도 울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강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 울산에서 응답을 받을 사람, 저 전라도 목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사람,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다 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희생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 희생이 있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통 보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도전 주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뭐가 안 나옵니까? 장성한 인물이 안 나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는데 원숙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인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주일날 잘 다니는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건 다른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교회와의 관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사교 클럽처럼 바뀝니다. 친목단체로 바뀝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니까, 모여지니까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그 누리는 그 은혜, 깊은 비밀, 이게 다르잖아요. 자, 친구가 되면 굉장해집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지금 장모님이 오셨는데 저희 집에 방문을 하시면 딸하고 친하시니까 주무시라고 제가 다른 방에 가서 잡니다. 저희 친어머니가 오시면 집사람하고 친한 것보다는 막내딸하고 친하니까 막내딸하고 막내딸 방에 주무시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화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친구는 대화의 깊이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면 대화의 깊이가 다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저기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땡강 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말씀도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응답은 언제 받습니까? 고요한 시간. 새벽이라든지 밤이라든지 할 것 없이 고요한 시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 영음이 들리는 그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그 시간, 이게 친구입니다. 그러면 남이 모르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리시는 겁니다. 국제정세라든지 또 앞으로 가문이 되어질 일이라든지 교회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든지 이걸 하나님이 친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도 있잖아요. 지식의 은사도 있잖아요. 지혜의 은사도 있잖아요.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그게 내가 직분 받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하나님이 종이 맞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그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그 사자들, 영적 존재들이 많이 와 있는데 아브라함도 칭찬하셨고 욥도 칭찬하셨습니다. 거기는 누가 와 있습니까? 사탄도 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 종 아브라함, 내 종 욥을 봤느냐? 내 친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나의 종이야? 내가 보장해? 내 친구야. 친구가 위기 당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세상에서도 동맹관계는 전쟁 나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 투입해가 피를 흘립니다. 어려움 당하면 경제 다 도와줍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구 관계. 지옥에 소문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죠?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 다니엘 같은 인물들. 음부의 권세가 벌벌 뜹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음부의 권세가 벌벌 떨었습니다. 압니다. 영적 존재들이 아는 거예요. 마귀들이 압니다.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다니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벌벌 뜹니다. 언약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게 하나님의 지혜에 있느냐? 그들은요 즉시로 순종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은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지적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느냐, 이걸 주님이 보신 겁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길입니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길은 내가 선택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했던 길, 내가 바랬던 길과는 굉장히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하고는 이게 너무 다른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택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승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살아야 됩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학교를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길들이 있습니다.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면 관계 자체가 친구 관계로 격상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쫙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인간관계에서도 친구가 되면 비밀을 공유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비밀을 나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비밀을 나누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하나님이 비밀을 나누는 사람은요 합격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친구를 해줍니까? 친구는 가슴 속에 있는 비밀을 나누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이게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아무나 친구가 됩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은 물질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친구는 뭡니까?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동맹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종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친구로 격상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아주 확실하게 훈련시켜 놓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는 종의 관계로 시작한 겁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언약의 룰은 똑같습니다. 자, 3년 동안 제대로 순종하고 훈련받고 나니까 친구 관계로 관계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가지고 훨씬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비밀을 오픈 다 하신 겁니다. 심중에 있는 걸요 싹 다 풀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친구인 우리와의 교제를 즐기길 원합니다. 주님은 뭐 하길 원합니까?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친구와 교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하면서 내가 말도 하고 하나님 말씀 내가 듣기도 하고 쌍방관계입니다. 자, 주님은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두 명이 나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급히 여러 가지 잡으면서 빵을 띄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옛날 히브리인들은 소금 찍은 빵을 떼면서 친교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때 그 전에 주신 게 뭐죠?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친구에게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옛날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이름이 뜻입니다. 이름은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주로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부모님이나 조부모, 외조부모 이런 경우에 자녀가 이름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이름만 딱 들으면 우리나라는 거의 한자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교회 안에 여러 성도가 있는데 관계가 깊은 성도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눠 먹기가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쓰시는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건 교회 안이든 전도 현장이든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전파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데 교회들을 세워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친구니까 대화할 수 있잖아요. 뭐합니까? 밀고 당기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듭니다.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죠. 옛날 히브리인들은 각자가 작은 소금 주머니를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 주머니 가지고 다니다가 서로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소금 주머니를 풀어가지고 밥그릇에 일제히 담습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빵을 찍어 먹습니다.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자, 다 먹고 나면 소금을 공정하게 나누어 가지고 다시 작은 소금 주머니에 넣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소금 부어 가지고 일일이 다 불려야 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피 언약은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만, 친구는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늘의 사역에 쓰임받는 이런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권, 영권, 모든 인물까지 싹 다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구였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친구가 되는 데는 대가가 있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관계, 언약 예정을 인도받아 나가는 데는 공짜가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습니까? 박앤세일이 없습니다. 항상 기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가 나의 친구가 되고 싶니? 너의 모든 걸 다 내놔라. 생명을 바쳐라. 나도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세상에서도 나라 간에 동맹을 맺으면, 전쟁이 나면 가서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뭘 내놔야 됩니까?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언약이 비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친구 관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 내놓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냥 맨입으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2000년 후에 예수님과 지금 아브라함 그 육신적인 시차가 2000년이니까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쌍방관계입니다. 자, 창세기 32장에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친구 관계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친하니까 나 갈게, 나로 가게 해. 안 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못 놓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의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뭐죠? 이름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전 세계 장자 나라가 있습니다. 장자.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장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민족,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30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버넬이라 하였으니, 버넬의 축복을 받은 거죠.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버넬을 지날 때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의 넓적다리로 인해 쩔뚝거리며 걸었더라.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면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 중심으로 비밀만, 정보만 교류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거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만 않으면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 영권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와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가나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꼬마 네피림이 누구죠?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 이 꼬마 네피림입니다. 그보다 더 큰 거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세를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다면, 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기세를 아무도 못 이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되어지게 됩니다. 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를 공격하는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안 둔단 말이죠.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이게 다 성취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공격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친구죠.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니므롯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신화를 연구해 보면 이 니므롯은 바벨론의 최고의 마법사였다고 합니다. 영감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의 친구입니다. 엄청난 영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자,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니므롯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장성했을 때 두 번이나 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 연구한 학자들 내용을 보니까 창세기 14장 1절에 아므라벨이라고 나옵니다. 아므라벨. 이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기습 공격해가지고 패배시켰던 네 왕 중에 한 왕이 아므라벨이 있는데 그게 연구한 거 보니까 니므롯이라고 나옵니다. 결국에 누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영권을 가지고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영적인 엄청난 권능을 누리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친구죠? 사탄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야곱을 향해서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좀 여성적이다, 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형 장자권을 뺏은 교활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겸밀합니다. 에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몸에 막 털도 많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그렇게 아주 동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입장은 누구의 손을 잡았습니까? 에스가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 성인 남자 서너 명이 달라붙어 움직일 수 있는 우물 뚜껑을 혼자 움직이는 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잖아요. 싸움이 된다는 것은 힘이 비슷한 겁니다. 에스도 대단했지만 야곱도 엄청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이히 여겼습니다.
고대 시대에 히브리 사회에서 팥죽을 끓이는 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진영의 사람들을 섬기는 팥죽을 끓이는 것은 장자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에서는 그걸 팽개치고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는 것을 알고는 에서가 어디로 갔습니까? 헷 족속, 하나님이 멸하실 헷 족속, 원수의 족속이죠. 적성국에 가서 부인들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2명이나 얻었는데 원수와 언약관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가문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맹관계가 되는데 사탄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원수와 동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한 족속은 네피림의 피에 오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두 형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에게 하나님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뭡니까? 형이 아우를 섬기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못 바꿉니다. 누가 형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형님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형님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야곱은 이름의 뜻을 보면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실제 히브리인들을 밝힌 걸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밝혀놨는가 하면 이 이름의 뜻이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적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자, 밀리지 않을 사람. 에서가 나중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동생을. 그때 야곱은 뭐합니까? 육신적으로는 싸워서 못 이기니까 에서는 전사니까요, 최고의 싸움꾼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에서가 벌벌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역사책에 다 나오는 겁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영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내 인생, 여러분의 가문, 교회 가는 모든 현장에 하늘의 도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세력에 쉽게 말해 쫄아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질려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는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에 야곱처럼 그러려면 뭘 누려야 됩니까? 오순절 성령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날 구약시대는 시내산에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토라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 오순절 날에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데 영으로 인도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셔서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봤습니다. 그걸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자, 바람이 부니까 한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느낀단 말이죠. 그리고 현상들이 보인단 말이죠. 성령이 임해버리면 현상들이 눈에 보입니다. 개인에게 그 현상이 보입니다. 교회에 그 현상이 보입니다. 그 가정에 그 현상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그 현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이게 되어 버리면 굉장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누룩 있는 빵을 바쳤습니다.
누룩이 든 빵을 바쳤는데요. 이거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에 누룩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푼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데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